안녕하세요.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이제 2월 첫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갔네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주간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부터 8장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전반부에 행하셨던 기적 중에 10개의 기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간순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주제별로 묶여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럼 자세히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6장의 첫 내용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 요소,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회당이나 큰 거리같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금식한다고 티내지 말고 배고프다고 티내지 말고 세수도 좀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다녀라, 남들이 못 알아차리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도 함께 마태복음 6장에 실려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구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6장 후반부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의 결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일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거죠.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교훈은 첫 번째로 너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행하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입으로 주여주여 달고 살아도 결국 행함이 없다면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10개를 모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3개만 이번 주 본문이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 본문이 될 텐데요. 앞에 3개의 기적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두 번째는 백부장 종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서 살아가야 했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근처에 다가오면 내가 나병 환자임을 밝히며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마을 안까지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원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말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정말로 구하는 것은 병 고침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본인을 원해달라, 본인을 받아달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환대, 즉 받아들여짐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그리고 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잡으시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백부장 하인의 치료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굳이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많고 직분도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더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를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저녁에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정작 그분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시는 거죠.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를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다음 주 한 주간 미리 보기 본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직 남아있는 7개의 기적의 본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경건 생활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내일 염려하는 것에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행하는 자인가?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받아들였음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모르는 자인가? 다섯 번째,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께 복받고 치료받기만을 구하는 자인가? 이 5가지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